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6장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서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제17장 역대하 제17장 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정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이와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라세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함께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사시는 여러분 위에 17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사의 아들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사밧의 개혁이다 보시면 되겠죠. 개혁 크게 세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바탕 혹은 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이게 출발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서론입니다. 자,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할 거고 선해야 할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의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맞는 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가실 겁니다. 아멘. 이때 옮겨 가실 때는 승진, 영적으로 승진시켜서 옮겨 가시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거 하나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그의 자리는 주어졌죠. 왕이죠.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개혁의 바탕이 되는 그의 마음의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모하고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게 뭐했다? 영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군대의 진영 출입문. 그러니까 군대가 진영이 있을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지휘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막사들이 있을 때 일종의 이 하나의 마을이죠. 작은 마을이죠.
진영의 출입문을 영문이라 그런다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하신다? 자, 함께 하셨다. 이게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 요게 출발이에요. 모든 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를 제일 먼저 가지셔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여기 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함께함의 초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내 본론부터 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는 여기 와 주세요. 내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먼저 초청하신 후에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 이제 여호사밧의 태도겠죠. 그의 조상 다윗의 정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 구하지 아니하고. 자, 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뭐죠?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다. 요 바알들 복수지요. 우상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우상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상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 신앙이겠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리까지. 여러분 환경 자체가 좋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면 너나 다 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함께 오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고난을 빼죠. 왜? 듣기 싫으니까. 고난을 빼고 형통의 복만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가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고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는 무용지물이라 어쩔 수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하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니 여호사밧이 이제 첫 번째 이루어지는 개혁입니다. 보시죠. 어떤 개혁을 하는가 보세요. 자, 4절, 5절 이게 개혁과 개혁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반응 이 말이죠. 결과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실 때 결과에 너무 초점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중에는 과정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다.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에너지는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질 것인가. 왜? 우리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자, 그 중심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뭐 했다? 구했다. 그쵸?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뭔데요?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 그렇죠? 항상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세트다. 따라다니는 1+1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의 첫 번째 계획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고 경고하게. 다음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되찾다. 되찾다. 예. 자, 부귀와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부귀와 영광이 지식을 짜내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가 나에게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가 핵심이란 말이죠. 이렇게 3절과 4절의 삶을 산 또는 행동을 한 여호사밧에게 5절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초점이 부귀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뒀더니 부귀와 영화가 따라왔다 해요. 따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이라고 할 때 야드입니다. 야드, 손. 능력.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권력이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견고해진다는 이야기. 자, 이게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 했다? 제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한 것이 첫 번째 개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혁까지,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3년에 그의 방백들 해가지고 방백이 5명이 소개됩니다. 자, 방백들을 어디다 보낸다? 유다 여러 성읍들, 지방 성읍들, 그죠? 네, 그 남유다의 각지에 이렇게 보내어서 뭐 하게 합니까?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치. 무엇을 가르치게 했을까? 여기 핵심이겠죠? 일단 가르치게 한다. 또 8절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죠. 레위 사람들은 9명을 보내죠. 여기 9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2사람을 보냅니다. 2사람, 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 요거 보낸다. 어디로? 유다 각 지방 성읍으로 보내어서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하죠? 가르쳤다. 두 번째 계획의 내용은 뭐죠? 돌아다니면서 각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쳤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신약에 오면 회당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됐고 예수님도 가르쳤고 바울도 가르쳤고 그렇게 했죠.
오늘날의 이 회당이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죠. 교회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교회로 출발합니다. 가정교회로.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의 대용이었어요. 성전의 대용.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교회의 전신입니다. 교회의 전신은 많은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에 오면 많은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 보이지만 그 전에 신약 시대의 교회의 전신은 그냥 오직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뭐다? 각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여라. 중앙홀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세미나 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스바 대성이라든지 나라적으로 큰 일을 당하기 전이라든지 은혜를 구하든지 죄 사함을 원할 때 그때는 백성들을 모이게 했지만 지금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중앙에서 사람을 파송시켰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가서 율법책을 가르치는 일을 여호사밧이 했다. 이거 아사 왕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겠죠. 예쁘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개혁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12절, 13절이 개혁입니다. 자, 보시죠. 12절, 13절 들어가기 전에 자, 10절 한번 먼저 훑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줍니까? 두려움을 주죠. 유다 주변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면 그들이 감히 유다를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외부의 적이 나를 두려워해서 나를 찝거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나에게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뭐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싸우지 못하겠다는 말은 전쟁이 없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방법 가운데는 전쟁이 없도록 하시는 것.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보시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의 나라이지만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띄우시고 있죠. 국방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걸 띄우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와 한국 무기 세다 이렇게 하면 쳐들어오는 것이 가라앉죠. 쟤네들 무기가 엄청나대. 막 100m 가까이 파고 들어가는 미사일을 만든 나라 한국이네. 비행기 끝내준단다 한국 비행기.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비행기를 수입하고자 하고 이렇게 이러면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 짱 이렇게 그러면 한국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이 생각할 때 북한의 정보력도 있겠지만 생각할 때 한국의 무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불안 속에서 계속 헛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불안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근거가 뭔데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야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야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불안보다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뭘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물. 여러분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고 또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늘 깝죽깝죽댔던 블레셋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여호사밧 때는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유다가 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자, 순양 7,700 그다음에 순염소 7,700 드렸다. 칠자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 수이죠. 그만큼 많이 드린 겁니다. 7,700마리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물로 드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세 번째 개혁이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뭐했다? 건축한다. 여러분 국고성은 무기를 보관하고 식량을 보관하고 이러한 방비하는 거니까 국고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또 국고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는 보관할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용이 있어야지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방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요새나 국고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군사적인 거예요. 나라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강대해져 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무엇을 두었다? 군사를 두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강건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군대가 많은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많게 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군대를 적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대신 싸운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시거든요. 근데 군대가 많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군사력을 가져와야지. 그래서 말굽의 힘줄을 끊어서 전차 부대를 확 줄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1,000마리의 말이 있으면 하나님은 900마리 다 힘줄 끊으라고 하죠. 100마리만 남긴다. 그러니까 거기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부하고 평안이 왔을 때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제끼지 마라. 나에게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기억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주 부하게도 마시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찾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정쩡한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기도 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게도 해야 하고 그 균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거다라는 것도 오늘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14절. 자, 이제 군사를 세울 때 어떻게 조직하는가? 첫 번째, 아드나를 통해서 30만 명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제 조직이죠. 자, 두 번째, 여호하난을 통하여 28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그 다음 16절, 아마시아를 통해서 20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다를 통하여 20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여호사밧 동명이인이죠. 왕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하여 18만 명을 거느리게 했다. 자, 이거 뭐 거느리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스리게 한 용사들의 특징이 중요하다. 14절에 아드나는 뭐다? 용사다. 큰 용사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특징.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쥐희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쥐희에 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절겨 드리는 자. 무엇을?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 오늘날의 사역자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겠죠. 여호와께 절겨 드린다 말은 하나님의 일이면 기쁘게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7절. 17절은 엘리아다인데 엘리아다는 큰 용사다 나오는데 특별히 어느 쪽에 발달한 거냐 했더니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으니까 활과 방패 쪽에 뛰어난 자가 되죠. 용사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죠. 여호사밧이라는 용사는 뭐한다? 싸움을 준비한 자다. 싸움을 준비한 자다. 다 전체적인 특징은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여호와께 자기를 절겨 드리는 자. 이게 아주 어찌 보면 중요하죠. 이게 아마시아뿐만이 아니라 용사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심을 서 있으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죠. 이는 다 왕을 뭐하는 자다? 모시는 자다. 이게 총체적 특징이지. 왕을 모시는 자다. 이외에도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이 왕이 군사를 뭐했다? 두었다. 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자, 이거 잘못 이제 균형이 깨지면 군사를 의지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수위에서 하나님께서 조직하게 하셨으면 모든 군사들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남유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항상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의 마음이 끝까지 못 가는 것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래도 다른 왕에 비하면 선한 왕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선함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도 큰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추시고 그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 서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부각시켜 주고 있는 거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세 가지 큰 개혁이 이야기되고 있죠. 하나는 우상 제거, 두 번째는 율법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 세 번째는 군사를 조직하는 거.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다윗의 길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처럼 하면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복이 있다. 복이. 자, 결과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고 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잘 지켰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너희가 넘어졌잖아. 그러면 안 넘어졌어 할 게 아니고 넘어졌다. 그래, 네 말대로 넘어졌다.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탄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는 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자기를 갖다 붙여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다 하나님 찾아버립니다. 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나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알고 너를 아니까.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중심으로 내 속에서 개혁들을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상을 제거해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율법책을 배우고 가르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용사들을 통하여 잘 조직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실로암 맑은 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밝게 만날 수 있는 새벽의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태하는데 올려드리는 아멘. 예물을 주님께 보게 받으시고 아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과